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제 2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556면, 555면 그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로 8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8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 넘어가서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 장로님들과 식사를 간단히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식당 벽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맛있으면 이웃들에게 알려주시고 맛없으면 주인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자, 이거다 생각하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오늘 인사를 이거로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인사가 길기 때문에 제가 문구를 적어왔어요. 자, 문구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거예요. 시작. 말씀이 맛있으면 이웃에게 알리고 맛없으면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세요. 자,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좀 길지만 한번 슬쩍 컨닝하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시작. 말씀이 맛있으면 이웃에게 알리고 맛이 없으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이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목사가 물론 말씀을 제대로 요리를 잘 못해서 그 말씀이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미 다른 것으로 배가 부르거나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내 생각이 이미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와도 늘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장독대를 다 뚜껑을 덮어놓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그 장독대 안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이미 세상 것으로 배부르고 내가 이미 듣고 싶은 말씀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뚜렷해버리면요, 전혀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내 심령밭이 정말 갈급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 돼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든지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 또 주님 앞에 목마른 마음, 이런 마음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일까 하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제일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인가요?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송송 커플이라고 해가지고 송중기, 송혜교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너무 그 드라마를 통해서 애정이 깊어져가지고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태양의 후회가 돼가지고 이혼을 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작품인데,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유명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예,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분명히 죽어야 되거든요. 총 맞아도 안 죽어, 폭탄 터져도 안 죽어, 미사일이 날라도 안 죽어, 지하 갱도에 갇혀도 안 죽어. 끝까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란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제목이 탕자의 비유니까 탕자가 주인공인 것 같죠? 물론 여러분,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어떤 관점에서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탕자가 주인공이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신학적으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지만 영화나 드라마 관점에서 보면요, 누가 주인공인가 하면 큰아들 혹은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끝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탕자도 중간에 없어져, 아버지도 중간에 없어져,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 맏아들이 주인공이다. 어떤 관점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 특별히 교회 안에 허랑방탕해가지고 정말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만큼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내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불만이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쩌면 그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맏아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인공은 하예성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인공이고, 그런데 두 번째는요,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두 번째고, 세 번째는요, 분량이에요. 분량이 어떤 게 많은가? 분량이 많으면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펼쳐놓고 있는데, 열왕기상의 주인공은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이에요. 그래서 왜 목사님 구약에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그런데 대표적인 엘리야와 엘리사서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열왕기상은 엘리야서고 열왕기하는 엘리사서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 제일 많이 나오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조금만 한번 넘겨보실까요? 17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지려 할 때 우리 이해실 대표님 그 버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29절 말씀 보니까 29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보세요? 열왕기상 16장 29절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 아합,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때부터 아합이 등장해가지고 계속해서 17장에도 아합, 18장에도 아합, 19장에도 아합, 20장에도 아합, 21장에도 아합, 22장에도 아합, 계속 여러분 아합이 등장하는데, 이게 열왕기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22장에서 아합이 죽어도 이세벨을 살아있어가지고 계속 아합 가문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열왕기하 10장에 가면 말이죠, 그게 보면 10장 1절 위에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되다, 그래가지고 이세벨도 죽고 아합의 아들들도 죽음으로써 아합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 계속 아합입니다. 그러면 아합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해냈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 땅에 아합과 같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 땅에 아합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내용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많은 결단코 아합과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면 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분량의 스토리를 기록해 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배워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합이요, 이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과
지금의 시리아죠. 그 아람과 이스라엘이 항상 앙숙이었는데 전쟁을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긴 거예요. 아합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그것을 열왕기상 20장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람 왕을 완전히 질멸시키라 그랬는데, 이 아람 왕이 납작이 엎드려가지고 다메섹, 여러분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거기에 왕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아함노, 아산노처럼 아함노를 건설하고, 우리가 당신한테 뺏은 땅을 다 돌려줄 테니까 화친합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해라 하면서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줘 버렸어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열왕기상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21장에 보면요, 나봇의 포도내라 그래가지고 이 아합이 갑자기 왜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 많은 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나봇이 여호와의 말씀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코마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질질 짜고 있으니까 그 아내 되는 이세벨이 와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밥도 안 먹고. 그랬더니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이 안 준다? 그때 여러분 드디어 국정농단이 일어난 거예요. 국정농단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게 21장에 기록되고 있단 말이죠. 자기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걸 다 가지니까 이 아합이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든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사람이 다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옛날에 도피성이 있었던 그 장소를 이 아람 왕이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전쟁을 붙게 되었는데, 그때는 참 특이하게도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때만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남유다 왕이 요사밧이라고 하는 선한 왕이었는데, 왜 그 선한 왕이 아합하고 사돈관계를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돈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평화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기별을 보냅니다. 사돈,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저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고 그 유서 깊은 도피성이 있는 그 땅 아닙니까?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교통의 요충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차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좋다고 호응하는 것이 오늘 본문 4절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좋단 말이요, 좋단 말이요, 좋단 말이거든요. 100% 찬성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옛날에 그 유서 깊었던 도피성에 있는 길랏 라못을 차지하는 것은 나도 100% 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왕하고 완전히 달랐던 것은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저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9 시작. 80 시작. 80 29 80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남유다에는 8명이 선한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 이 뜻이 29, 80이에요. 그런데 그 8명의 선한 왕 가운데도 대표적인 선한 왕 3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 들어보셨어요? 또 한 사람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들어보셨어요? 또 한 명이 뭐라고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유서 깊은 길랏 라못을 차지하는 것은 100% 동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요구였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승리의 방정식 기도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방정식 아닙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말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아뢰어 이르되,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사무엘서에 반복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요사밧도 다윗의 길로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묻고 듣고 순종하고,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그 다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랬습니다. 자, 좀 띄워내오시고요. 우리 우정교회 성도님들 볼펜 다 갖고 계시죠? 예, 우리 우정교회 성도님들은 3색 볼펜이 필수 지참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그 다음 먼저 동그라미 먼저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합은 이때까지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살 인물이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여호사밧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사돈이에요. 두 번째는 동맹 맺어야 돼요. 세 번째는 전쟁 앞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여호사밧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러면 빨리 선지자들 모이라 해라. 그래서 급히 사람을 모았는데 400명이 떼거지로 몰려들었단 말이죠.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셔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이 항상 설교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어떻게 넣는가 하면, 아참, 혹시 여러분 뇌 가져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덮어놓고 읽지 말고 펼쳐서 믿고,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뇌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뇌 가져오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하고 엘리야 하면 제일 유명한 게 갈멜산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이죠. 그때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대 엘리야 1로 붙어가지고 다수결인 바알과 아사라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그때 전멸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이 다 척결됐단 말이죠. 그 대신 지금 아합이 누구를 또 길렀는가 하면 자기의 박수부대, 예수부대. 그런데 참 위험한 것은 똑같은 선지자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뇌를 가져오셨습니까? 여쭤보는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여기에 400명 모인 이 사람들 그 앞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까? 안 붙었어요. 그냥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름 부르는데 이 사람도 누구 이름 불러요? 바알 이름 불러요? 아세라 이름 불러요? 아니요, 여호와 이름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2023년 버전으로 바꾸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똑같이 주의 종이라니까요. 똑같이 사도신경하고 똑같이 주기도문하고 똑같이 여호와 이름 불러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우리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다 죽은 사건이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21년 동안 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봤자 20년이라니까요.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몇 년 동안에 무슨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선지자를 400명이나 양성했겠습니까? 신학교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400명 다 모여 했을 때 모인 그 400명은 이것을 전문용어로 인문학에서는 어중이 떠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였단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긍정적인 말,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 말을 좀 더 할 건데 오늘 말씀 요약의 결론은 뭔가 하면요, 진짜 성도라면 말씀의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요, 긍정적인 말, 좋은 말만 한다니까요.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질문 형식으로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 그냥 손 들지 마시고 O냐 X냐 그것만 마음으로, 나는 O다, 나는 X다, 그쪽에 그냥 선택만 하시면 돼요. 마음속으로 말이죠. 자, 1번 질문 나갑니다. 1번, 나는 항상 설교 시간에 긍정적인 말만 듣고 싶다. 자,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2번, 나는 항상 목사님이 칭찬하는 말만 했으면 좋겠다. 3번, 나는 항상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만 듣고 싶다. 4번, 가끔 목사님이 고함 지르면서 책망할 때 솔직히 마음이 불편하다. 제가 방금 4가지를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원래 설교 시간에는 이 담임 목사가 영안이 밝아지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지금 4가지 질문하신 거 다 저한테 해당됩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400명의 관로 열고 관로 닫고 거짓 선지자였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중 선지자였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으면 들어보셨다고 한번 반응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사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목. 사목 몰라요? 회사에 이랜드 사목 들어보셨죠? 혹시 교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분열 고등학교 교목. 교목 들어보셨죠? 미션스쿨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병원의 원목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사목, 또 학교의 교목, 그리고 병원의 원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회사에서 월급 받아요, 학교에서 월급 받아요, 병원에서 월급 받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이 사목이 하는 말이, 회장님 그런 식으로 사업하다가는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 회사 망합니다, 이렇게 3번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잠깐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목이 말이죠, 재단 이사장한테 가가지고, 이사장님 그런 식으로 학교 운영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심판받습니다. 교목이 늘 학생들 앉혀놓고 체포 시간에 그 이야기를 3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원목인데, 병원 원목인데, 원장님 이런 식으로 병원 운영이 됩니까? 리베이트 받고 구리짓 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3번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수준 높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최고 오는 회장님과 이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3번 이야기하면 그 원목, 사목, 교목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99.9% 잘리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당시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이 무슨 말만 하면요, 올라가서서 잘 됩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왕한테 아부하는 말, 좋아하는 말,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계속 해댔단 말이죠. 이게 그 당시에 여러분, 선지자, 똑같이 선지자고, 요즘 말하면 똑같이 목사고, 똑같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하고, 똑같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가짜는 말이에요, 가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처럼 들리기 위해서는 뭔가 퍼포먼스가 필요하거든요. 마치 여러분 접신한 것 같은 그런 퍼포먼스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큰 능력이나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철불, 죄송합니다, 그냥 무기처럼 된 거,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찌르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우리 애들 좀 고개를 들게 하기 위해서 똥침 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철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찌르는 장면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당신이 올라가기만 하면 이렇게 전쟁하면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놓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모든 퍼포먼스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결국 자기의 안위,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자기가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왕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사밧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그러면 기억나는 스토리가 뭐죠? 여러분, 3개국이 연합국으로 쳐들어왔는데 차는데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맡긴 사람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이상하면 이상하다. 시작. 이상하면 이상하다. 거기 있는 400명이 말이죠, 깡그리 다 이긴다고 그랬는데 뭔가 퍼포먼스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혹시 남아있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 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얼굴이 싹 가시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난 그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확인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시작,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웬만하면 미워한다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성경에 미워한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말이죠, 그냥 아합이 이 미가야 선지자만 생각하면 속에서 막 울분이 올라오고 속에서 천불 나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이 늘 있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왜 미워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잘 될 겁니다, 당신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이야기 해주면 되는데 늘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망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속에서 미워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이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아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은 긍정이 돼야 되죠. 항상 밝아야 되죠. 항상 용기와 소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죠.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도, 그 모든 긍정, 그 모든 예수도 어디 안에서? 예수엔,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주님 뜻과 맞을 때 축복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주님이 어렵지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분명히 들어보니까 이게 택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룸사롱을 하나 내게 됐는데 와서 축복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제가 제대로 된 목사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망합니다,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절대로 꺼내서 안 되는 말이 저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독을 지금 마시려고 하는데 그 설탕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해골 바가지를 걸어놨어라도 절대로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말리는 것이 주의 종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근본적으로 자기는 부인하고 하나님만 높여라.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NIBC거든요. NIBC. 시작.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 나는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를 살리는 복음이구나,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면, 스며들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니는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높여주고 자랑해줘야 좋아하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높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저는 긍정해요. 예스예요. 죄짓는 것 빼고 다 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담임 목사의 넓은 울타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주의 뜻이 아닌데 어떻게 잘 됩니다, 축복받을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부자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냔 말이죠. 또 하나 여러분, 성도의 관점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하고 교훈할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나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 듣고 삐졌다? 나한테 하실 말씀 같던데 누가 또 일렀나? 목사님한테 일렀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자 8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세요. 8절 말씀. 자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지 말고, 제가 맨 밑에 해놓은 고스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말씀 때문에 시험 들었다, 우리 목사 왜 그렇게 고함 지르지, 나한테 하는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당신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줘야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목사가 성도들 잘못되라고 여러분 고함 지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쭉 넘어가서, 그렇다면 그 시드기야를 비롯한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왜 자꾸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꾸 긍정, 축복, 좋은 말, 무조건 이긴다는 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을 계속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아방한테 해대고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자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죠? 그 원인이 뭘까? 그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단순히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경에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제 아는 성경 상식으로는 욥기에 이것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일명 하늘에서 열리는 천상회의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앞을 보시죠. 자, 앞을 보시면 19절 말씀.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지금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 하늘의 신하들이, 천군 천사가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지금 천상회의가 열린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라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 다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제가 새번역, 공동번역 성경, 또 쉬운 성경 다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한테 큰 재앙을 여러분 이미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열왕기상 20장에 그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앞으로 죽겠다,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셨는데 그 아합에게 어째 보면 여호사밧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입에 못쓴 영을, 거짓말하는 영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의 안달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거짓 축복을 한 것도 있지만 영을 잘못 받았단 말이에요. 영을 잘못 받았어. 영을 잘못 받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이 그 선지자 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재앙이고 멸망이고 회개고 지금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면 될 것입니다. 올라가면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은 이길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을 겁니다. 부자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사업에 성공할 겁니다. 계속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 미가야가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뺨을 훌겨치면서 내가 지금 궁중선지자고 내가 지금 총회장인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 아웃사이더 주제에 하면서 뺨을 때리면서 누가 여호와의 영이 내한테 임했단 말이냐 하면서 진리를 권력으로 짓밟아버리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좀 심각한 이야기 할게요. 지금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는요,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진리 행동을 하는 거예요. 힘으로, 권력으로. 이번 주간에 그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12,000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에 총회를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진리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거 진리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합이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고 아합의 기록을 이렇게 길게 늘여놓은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권력, 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강단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고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 비유 맞추는 그런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 99.9%가 다 축복의 메시지만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전해야 되죠. 그런데 이 많은 성경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제 설교 원고에는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5분의 4가 정신 차리라, 깨어있어라, 회개해라, 바로 살아야 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5분의 4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비율로 따져도 담임 목사의 메시지에 5분의 4는 저도 여러분도 정신 차립시다, 안 됩니다, 이대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인데 많은 강단에서, 그것도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통합이든 합동이든 고실이든 여러분 살아남아 있는 힘이 있는 교단에서 메시지가 여러분 너무나 균형이 안 맞게 언밸런스로 무조건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방정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하나의 안타까운 것은요,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아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합이 뭐죠? 이미 자기 생각 딱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의 선지자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합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갑니다. 주의 종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의 플랜이 다, 마이웨이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죄성을 가진 인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아합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분량으로 너 아합 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주의 말씀이 너의 길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합 하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만 제시해 놓으면 이렇게 확 그냥 파헤쳐 놓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경상도 사투리로는 파 디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파헤쳐 놓은 거랑 마찬가지. 여러분, 수술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봉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영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죠? 굉장히 엄중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에 경책, 경계, 권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책망, 훈계,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라고 하지만 앞에 3분의 1만 축복장이고 3분의 2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 저주받는다 이야기하는 것이듯,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오히려 축복보다, 오히려 길한 이야기보다 훈계요, 책망이요, 격려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때는 지금의 때고, 지금은 말세지 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요, 봅시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익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기가 가리워서 여기에 빨간색을 쳐놨어요. 그런데 이 기가 가리워서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귀를 즐겁게 하려고, 또 다른 성경에는요,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성도들의 귀를 만족시키고 성도들의 마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사역을 따르는 많은 스승을 두게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다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컬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말이죠, 성도들이 논리적인 걸 좋아하니까 지식적인 설교를 잔뜩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한 번도 안 들어본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확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컬러가 있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저 원어 사전 찾으면 여러분 1번, 2번 떠 있고 어떤 단어는 8번, 9번 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말이죠, 미국에 예를 들면 중학교 2, 3학년만 되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책입니다. 이 책이, 이 성경이 시장 언어라고요, 보편적인 책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너무 어려운 책, 철학책 같으면 할머니들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영어 단어가 나와도 1번, 2번, 3번 안에 다 그냥 해결되는, 그렇게 보면 다 되는 그런 책을 만들어놨다고. 그런데 새로운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 원어 사전에 8번, 9번쯤 있는 그런 단어를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의 원뜻이 이런 뜻입니다 막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교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비주의 좋아하는 그런 교회는 오늘 시드기야처럼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여러분 경건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금욕주의자들 그런 식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튜브라고 부르는 그 SNS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도 많이 듣고 은혜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담임 목사가 설교했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다 100% 소화되고 이것 가지고 양이 모자라거든, 모자라도 않지만 양이 모자라거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을 됩니다. 유기소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오시니까 선한목자교회 유기소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 된다 그러면요 1년치 통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고민합니다. 1년치 2년치 통으로 들어야 돼요. 통.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요 제목 좋은 거 골라서 듣는 거예요. 그게 편식이거든요. 제가 이런 설명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외식 자주 하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집밥 한 번도 안 먹고 2년 동안 외식만 하면 영양실조 걸린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밥은요 싫어도, 자기 먹기 싫어도 엄마가, 아내가 만든 골고루 음식을 먹기 때문에 영양의 균형이 와요. 그런데 외식은 뭡니까? 목사님 이번에 오늘 뭐 드시고 싶습니까? 먹고 싶은 것만 먹으니까 편식이고 그것이 심각한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때 통으로 들으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분이 정상적으로 정말 거짓말하는 영이 아니라 진짜 영을 받은 분이라면 책망하는 말, 칭찬하는 말, 또 교훈하는 말, 또 복에 관한 말을 균형 있게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1년 내내 그 목사님 설교하는데 축복 메시지만 던진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분 거짓말하는 영에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왜? 성경 분량 자체가 안 그렇다니까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년 내내 가도 책망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면 설교 준비할 때 천상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설교 준비한 겁니다. 천상회의에 참여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주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본문의 아합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850명, 400명 따라가다가 이름만 바꿔서 이름은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여전히 귀만 즐겁게 해주는 400명 그 사람들 따라가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꼭 뒷부분 읽어보십시오. 요사밧은 왕복 입었는데 살고 아합은 겁나가지고 변장했는데도 우연히 무심코 쏜 화살에 솔깃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근데 그 아합의 피를 개들이 먹었고 그 아합의 피를 씻는 그 물이 창녀들이 목욕하는 물이었다고. 성경은 딱 집어서 말씀대로 멸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합처럼 단말씀만 쫓아가지 말고 쓴소리도 들으셔야 돼요. 그 쓴소리도 들으면서 모든 일에 신중하고 그것이 진리라면 진리를 따르다가 고난받는 것도 즐거워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 내가 받았던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성도라고 하는 이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